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개인 방역이나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그리고 이 땅을 위해 중보하는 것을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3박 4일 동안 농촌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요. 지역 주민들과는 될 수 있는 대로 비대면을 하였습니다. 만난 인원이 집에 찾아오신 한 분하고 우리가 봉사했던 그 집주인하고 딱 두 분을 대면했는데요. 어쨌든 은혜롭게 또 교회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느낀 바는 농촌 일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민폐가 될까봐 굉장히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내가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일하시는 우리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것들을 새삼 느끼고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7개 교회를 다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7개 교회는 옛날에 그런 교회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설교를 잘 듣는 겁니까? 못 듣는 겁니까? 못 듣는 겁니다. 이 7개 교회는 2000년 전에 그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런 교회들이 있었구나 하고 끝내버리면 성경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역사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7개 교회는 말씀을 들을 때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을 빗대어 보는 거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나의 이야기구나 하고 들으셔야 되고, 또 우리 목장과 교회의 이야기구나 하고 들어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음성을 이 교회를 통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것을 제재하고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제동시킬 만한 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 자식들 부모 말 들어요? 잘 들어요? 잘 안 듣죠? 부모 말씀이면 옛날 같으면 힘들고 어렵고 좀 어려워도 순종하려고 애를 썼는데 요즘 부모 말 듣습니까? 잘 안 듣죠? 선생님 말씀, 학교의 교단의 권위가 상실된 지가 오래죠. 그렇다고 공자 맹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사서오경을 읽으면서 도덕 윤리적인 함량을 하는 것도 전혀 없죠. 게임에 빠져 있는 자녀들, 돈에 집착하는 성인들 모두가 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위험천만하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브레이크로 작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한 인생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값비싼 자동차가 있다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없어요. 가지실래요? 물론 여러분 가지면 그래도 가지면 가서 중고로 팔면 되죠. 이게 아니라 그거를 운전하고 타실래요 하면 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수십억짜리 자동차를 준다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누가 운전하려고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자꾸 잡는 것은 피곤하다, 부담스럽다,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 인생의 운행을 안전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7개 교회를 나눠보면서 했던 교회들을 계속 짚고 넘어갈 거예요. 복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다음 주도 물을 거예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른 신앙과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운 교회죠. 왜냐하면 바울이 담임 목사님이었으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이 담임 목사님이었으니까, 디모데 전후서를 쓴 디모데가 담임 목사님이었으니까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웠겠어요. 저도 소망이 있으면 그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참 잘 배웠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참 좋겠습니다. 왜요? 최성열 목사한테 배웠으니까. 아니, 자랑이 아니라 이런 칭찬을 받고 싶다고요. 저도, 여러분도.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단 사설을 거부하고 견디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분을 칭찬받았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로 책망을 받았죠. 어디서부터 너희가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 처음 사랑이 어떤 부분에서 식어버렸는지 돌아보라고 권면을 하셨죠.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거두어 먹게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도리어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내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멈췄는지,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난주 두 번째 교회 이름은 어머나 교회가 아니죠. 서머나 교회입니다. 기억하시라고. 어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강요당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박해를 이기고 순교한 사람이 12명이나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은 것이 없어요. 너무나 신앙을 잘 지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또 권면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아니, 서머나 교회처럼 이 정도 신앙을 지켰으면 됐지, 또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충성하라고 했습니까? 말씀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여러분, 장마가 길어지니까 이 의자의 앞뒤에 곰팡이가 와보면요, 그렇게 허옇게 막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좀 일찍 오셔가지고 한두 사람이 이 물걸레질을 좀 하고 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몇 분이 그렇게 하셨어. 시키지도 않아도 그런 걸 하셨어. 그런 것들이 작은 일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죠. 뭐 대단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이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시다, 이 말에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최성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옮기는 자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명이요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왕의 명령 전달서를 딱 들고 어명이요 하면 우의정 좌의정이라도 그 어명 앞에서는 무릎을 딱 꿇고 어명을 읽는 자의 무릎을 꿇게 되죠. 읽는 자는 그 사람보다 직급이 낮은 심부름꾼인 거예요. 그러나 뭐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까? 왕의 어명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나보다 낮은 직급을 가진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성열 목사는 따지고 보면 여러분과 저의 존재 가치는 똑같아요. 그런데 역할이 다를 뿐이죠. 목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목사가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가 그렇게 말씀에 충성된 교회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스크 요거 끼고 살아도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너무 답답하죠. 숨을 제대로 못 쉬면 답답한 거예요. 저 해남 장제마을 가니까 바닷바람이 살랑살랑 불러오르는데 공기가 진접도 서울보다 좋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긴 호흡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깨달았어. 아, 우리도 허파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왔어요. 역시 시골 공기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런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우리 몸이 건강하듯이 영적으로 기도해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자, 코로나가 창궐하더라도 각각 다른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합이 아니죠. 모임이 아니잖아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가 앉아서 10분 기도하고 가는데 그게 뭐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마십시오. 코로나에 대해서. 기도는 핑계 될 것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요. 바쁜 것을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호흡하는데 바쁘다고 호흡 안 해요? 아, 나 지금 바쁘니까 숨 안 쉬어야 돼. 이러는 사람 없잖아. 아무리 바빠도 숨을 쉬잖아요. 목사가 여러분 살리려고 기도하자는데 왜 안 옵니까? 오시는 분들이 최대 한 20명 정도 됩니다. 어떨 때는 14명에서 20명. 나머지는 집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곳에 여러분 힘들더라도 나오셔서 단 10분이라도 기도하시면서 훈련에 참여해 주십시오. 목자, 목녀, 목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숨쉬고 살아야 되잖아요. 영적 호흡을 해야죠. 왜 고집스럽게 말을 안 듣습니까? 여러분 살리는 일인데. 기도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서문화 교회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교회.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교회인 무슨 교회죠? 버가모 교회입니다. 미리 버가모라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릴게요. 버가모라는 말은 결혼 또는 연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보십시오. 자, 12절 말씀을 보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하는 날선 검은 말씀이지만 당시에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 검이었어요. 전쟁. 그리고 또 하나는 권위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검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장수들이 허리에 뭘 차고 다닙니까? 칼을 차고 다니는데 일반 쫄병들이 차고 다니는 칼하고 장군이 차고 다니는 칼은 달랐습니다. 거기에 뭐가 달렸냐면
아주 멋있는 술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아주 문양이 새롭죠. 그 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권위와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패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로마 황제는 그 식민지마다 담당하는 총독을 파송을 했습니다. 총독은요, 굉장히 멋있는 칼을 딱 차고 앉아가지고 권위와 심판을 상징하는 대명사였어요. 그러니까 총독의 말은 곧 황제의 말이었기 때문에 생사여탈권 자체가 누구에게 있었다? 로마 총독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로마 총독을 다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당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진정한 날성금을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권위와 심판을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먼저 밝히시면서 오늘 편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로마의 총독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자들을 두려워하라. 로마 총독과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진정한 심판과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네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네가 어디서 사는지 장소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진접에 산다, 서울에 산다, 오남에 산다, 태계원에 산다, 이걸 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상황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버가모 이야기를 좀 해보죠.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버가모, 그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관저가 있겠죠. 그것이 행정 수도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버가모는. 그러니까 그곳에는 그때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권위를 모든 식민지에게 세우기 위해서 황제 신전을 세워놓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전이 로마 시대는 가장 화려하고 강력한 신전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화려하게 지어진 신전이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신전이었습니다. 365일 매일매일 제사가 드려졌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제사에 참여시켰어요. 황제를 숭배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는 뭘 강요받았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잖아요. 일본 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서고 시간만 되면 허리를 90도로 숙여가지고 그 일왕을 경배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황제 숭배와 다를 바가 없었죠. 그래서 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많은 교회들, 많은 신앙인들이 투옥되고 순교하고 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황제 숭배는 아주 강요당했습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우리 일제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우스 신전, 바카스 신전, 마시는 바카스도 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미네르바 신전, 주피터 화살 알죠? 사랑의 신, 주피터의 신전, 이런 신전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에 가면 향 냄새가 도시에 진동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수많은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수많은 향내가 가득했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황제 숭배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버가모 교회가 떡하니 버티고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오늘날과 다른 바가 없어요. 오늘날 가장 위대한 신전, 수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는 신은 누굴까요? 맘모스 신이에요. 맘모스. 돈을 숭배하는 그 신전이 곳곳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라고 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 외에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 숭배 아니겠어요? 하나님보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13절 후반절에 보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름을 굳게 잡고 죽임을 당할 때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중에 순교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죠. 안디바입니다. 그런데 안디바를 살펴보면 성경 통틀어서 여기밖에 이름이 안 나오는데요. 안디바가 누군지 사실상 정확하게 몰라요. 어떤 사람은 초대 이 버가모 교회의 목사님이었다는 말도 있고 어떤 문헌에는 그냥 외부에서 들어온 성도였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여기 죽은 안디바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디바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이름만 기억하는 게 아니죠. 그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 존재를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몰라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곳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디바와 같은 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요즘 생각해 보면 참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를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찾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시골에서 그 고추를 이렇게 따봤는데요. 참 고추 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우리 청년들이 가서 따는데 열심히 잘 따더라고요. 저는 조금 이제 뺀질뺀질 거렸습니다, 솔직히. 예. 근데 고추 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수백 평 막 고추밭이 쫙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병든 것도 있고 중간중간에 빨갛게 익은 것을 골라서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를 막 헤쳐보고 밑에서도 봐야 되고 위에서도 봐야 되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 줄기에 한두 개 정도 달린 게 아니야. 이게 막 조롱조롱 달렸어, 빨간 게. 그 중에서 이제 병들지 아니한 것을 만나면 기분이 아주 좋아. 야, 너는 정말 살아남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시를 한 편 썼지. 태양초라고. 여러분 목사님 누구라고요? 제가 그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 주인의 밥상에 오르기 위해 낱낱이 갈려 가루가 되어 이곳저곳에 붉은 맛을 내려 모진 풍파에도 견뎠구나. 인간들도 너를 배워 유익한 존재 되면 좋으련만
작은 바람에도 지풀에 꺾여 떨어지니 여물지 못한 부끄러움이 너 볼 낯이 없구나. 이 부분이 마지막 연인데요. 앉아가지고 고추를 따는데 그 폭염 얼마나 또 비가 많이 왔어요. 그 홍수 속에서도 끝까지 붙어가지고 빨갛게 익은 고추를 딱 따는데 감동이 싹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추만도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작은 바람과 시험에도 그냥 스스로 꺾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고추를 볼 낯이 있겠습니까? 시인은? 없지. 그래서 일도 못하겠더라고. 마음이 슬퍼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안디바 같이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실 때 그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책망할 때 찔림이 있어야 은혜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찔림이 없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찌르네. 내가 찌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살아나도록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림이 없으면 졸고 있거나 듣고 있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어떤 말씀이라도 위로가 되거나 찔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하셔놓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하는 두 가지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그럼 발람의 교훈이 뭔지 니골라 당의 교훈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것이 그때 당시에 버가모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중에도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했더니 나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싹해. 왜 오싹하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떤 거냐면 발람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발락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 왕들이, 이게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팽창이 되면 자기들도 위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이 발락 왕이 미디안의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재물을 잔뜩 주면서, 야, 너 부자로 살고 싶지? 너 이 돈 갖고 싶지? 이 재물 갖고 싶지? 그러면 이스라엘을 저주해줘. 잘 안 되도록 저주해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 재물을 보는 순간에, 그래, 한번 뭐 가가지고 저주한다고 뭐 별 문제가 있겠나 하고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말 못할 나귀가 인간의 말을 하면서 발람의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채찍질을 때리고 말 안 듣는 나귀를 하다가 나귀가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깨닫게 됐죠. 근데 이것을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발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의 교인들 중에서도 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발람의 길이 뭐냐?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도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나니라. 이 발람이 미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미친 행동이 뭡니까? 불의의 삭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 돈에 환장하고 돈에 미친 사람들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
가룟 유다하고 이름이 똑같은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그래서 유다스 있죠. 성경에 보면 유다스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런 것도 있어요 하는 사람 성경 제발 읽어보세요. 유다스가 있는데 그 유다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난의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그 발람의 길이 어그러진 길이고 돈에 환장한 길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뭘 했다냐면 황제 숭배를 했는데 그 이유는 황제 숭배를 안 하면 돈벌이가 안 되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사람들 몰래 뭘 했다는 겁니까? 황제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따져보면 요즘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한다 하고요 교회를 떠난 사람도 한둘이 아니에요. 왜 떠났냐? 제가 문자로도 물어보고 전화해서도 물어보는데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뭐 다 헌금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건축 헌금할 돈이 없으면 건축 헌금하는 마음으로 뭘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근데 돈 문제가 나오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게. 자, 오늘날도 발람의 이거리진 길, 그 미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몰래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겁니다. 만약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요. 목사님도 직장생활 해봤어요? 돈 벌어봤습니까? 돈 벌어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은 모를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댈 수 있고 나한테 따지고 들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세상에서 돈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옛날에 신파극 중에서 이수일과 심순의 아주 유명한 대사 알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리도 좋더냐. 뒷말이 대사가 있는데 좀 하고 싶지만 못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 사랑도 저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나중에 오해였습니다만 대사가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도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를 사랑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돈 때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다.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니골라당은 물론 7 집사 중에 니골라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가 만든 이단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니골라당의 교훈인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인간 구원에 있어서 영적인 면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적인 면은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무율법주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인간 구원은 영적이기 때문에 육적인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수 영접했죠? 그렇죠? 그리고 울고불고 하나님 만난 간증이 있죠? 근데 오늘날은 내 멋대로 살죠? 그러면서도 마음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잖아요.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이가 있잖아요. 만약에 한번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부흥 강사들이 여기서가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한다고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런 말씀을 왜 했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영화로운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야고보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다 무색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예전에는 내가 뜨거웠다.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울고불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항상 중요한 것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순간순간 내 구원을 지키고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주권과 사랑으로 되지만 그것을 지키고 이루어 가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파적 구원론이 뭡니까? 구원파에 가보면 이런 거죠. 구원파 가봤다 오신 분들 있는지 몰라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그거 말해야 돼요. 1987년 5월 17일 날 제가 기도원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것을 제2의 생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지가 어떻게 살든지 이제는 상관없어. 그게 구원파적 구원론이잖아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게 2000년 전부터 이것이 계속 강조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신앙 편의주의인 거예요. 신앙 편의주의. 편하게 예수 믿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편하게 예수 믿잖아요. 자, 여기서 불편해.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다른 게 불편해. 또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 편의주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어 나를 자라게 하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이룰 사명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건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기 기분 상황에 따라서 너무 편의주의, 쇼핑 신앙을 하는 거죠. 교회를 고르고 목사를 고르는 쇼핑 신앙. 이런 거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저쪽 교회 갔어요. 거기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이쪽 교회 왔어요. 이쪽 교회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여기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저쪽으로 간다고 해서 저기서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요? 목사의 눈을 숨기고 성도의 눈을 숨기고 자기의 신분을 세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그걸 알았기에 이명정서를 꼭 떼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이명정서. 교회에서 무슨 이유로 이쪽 교회로 옮겨왔는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교인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출교당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 명은 출교했습니다. 신천지 말고 교인을. 출교를 했는데 다른 교회 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 교회에서 출교당하면요, 그쪽 교회에서도 영적으로는 출교 교인인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신분을 세탁하고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교회에서 출교당하면요, 그냥 뭐 이런 말까지 하면 안 되지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저쪽 교회 가서도 이름이 지워진 거예요. 여기서 지워졌고 저기서 새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엄중한 곳인데 너무 쉽게 백화점처럼 사용한다는 거지.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 편의주의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건물을 거룩하게 짓고 내가 유명해지는 거에 대한 기대가 1도 없습니다. 저는. 난 여러분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거 외에 저 욕심은 없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서로 그것을 몰라. 서로 몰라요.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버가모라는 뜻이 뭐라고요? 결혼 또는 연합.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버가모는 이름은 연합과 결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놓고 세상과 혼인하고 세상과 연합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굉장히 이기적인 그 교회, 자기들밖에 모르는 그 교회,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기는 자는, 여기서 돌아서서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그들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기서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밀한 하늘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자들만 누리는 거죠. 아무나 여기서 싹싹싹 빈다고 복 받을 것 같으면, 아니 저 강화도 보문사가 비는 게 낫지, 봉선사가 비는 게 안 나아요? 하늘의 만나를 주고 은밀한 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흰 돌을 주고, 흰 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말하는데요, 이 흰 돌은 새 성품, 또 새 몸,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 이걸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도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며칠 남았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며칠 남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짧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서 버가모 교회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하고 발람의 교훈에서 돌았어야지,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돌았어야지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과는 거리가 먼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하는 겁니다. 코로나는 진짜 열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